오늘은 이제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어제 나눈 것처럼 성경에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첫 번째 나오는데 어제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나눴어요. 왜냐하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먼저 이해해야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좀 더 이제 편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것을 하루에 한 번씩은 읽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어제 이제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3가지 계시의 은사죠. 어떤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함입니다. 뭔가 일단 숨겨지는 것이 계시가 드러난다면 이 3가지 통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3가지 은사가 나타날 때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카테고리는 3가지 능력의 은사죠. 어떤 것 실제로 행하는 은사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는 안 읽지만 능력의 은사의 차원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겠어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 능력의 은사입니다. 주님께 구했잖아요. 주님 불을 주세요. 그랬더니 불이 정말로 나타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불이 정말 하늘에서 떨어지는, 정말 불의 종이 있다면 진짜 엘리야죠. 불의 종 엘리야. 그래서 3가지 능력의 은사는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 기적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어떤 걸 행하는 은사죠. 3번째 카테고리는 3가지 영감의 은사예요. 이거 어떤 것을 영감을 통해 말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예언함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과 방언들을 통역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어저께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지워가지고 같이 못 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사는 초자연적이다. 이게 굉장히 심플하지만 중요합니다. 다 초자연적이에요. 이것은 누구의 은사니까요?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만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다른 은사들이 연결되어서 그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존재한다. 왜냐하면 은사를 주신 목적 자체가 주님의 몸 안에 유익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실은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의 몸 밖에서 이것이 은사가 따로 나타날 때에는 마치 정말 부모를 떠난 아이처럼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고, 실제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은사자들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 자신도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은사는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난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 교회가 의외로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이 약해요. 그리고 저와 같은 목회자도 관심이 없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직 말씀이라는 말은 정답이지만 오직 말씀 하면서 성령의 일들은 오히려 되게 등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게 많아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 한국 교회에 좀 말씀이 탁월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그 말씀이 탁월한 분들이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이 되게 뭐 아쉽다 그럴까요? 그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사는 성령의 뜻대로 각 신자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한 번 더 인식이 됐어요. 그전엔 이 부분은 그냥 당연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은사가 성령의 뜻대로 각 신자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에서 한 번 더 인식을 하게 됐어요. 이것을 따로 좀 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신령하는 것이 이제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신령한 것 그러니까 굉장히 평소에 안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실은 사도 바울이 쓴 단어고 신기하게도 한글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신령한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단어를 씁니다. 원래는 성령의 은사들이죠. 역사하는 방법이 11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아멘.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그 뜻, 특별히 성령님의 의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말씀 드렸죠. 어느 사람이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내가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꺼내서 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그 능력의 은사가 임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뜻 안에서만 능력이 행해져야 돼요. 그것이 철저한 원칙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성령님의 뜻 밖에 나가게 되고 그것은 마귀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치유의 전사들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치유의 사역자들 열 몇 명에 대해서 이제 그의 짧은 전기가 쭉 나와 있었어요. 미국 목사님이 그걸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그걸 보고 열 몇 명의 강력한 정말 치유 사역자들이에요. 공식적인 치유 사역자들인데 그 중에 그의 말년까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여진 치유 사역자는 절반도 안 돼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고요. 어떤 이제 시온시티라는 그런 이제 실제로 시티를 건설했던 치유 사역자가 있어요. 왜 시온시티가 건설했냐면 이제 치유를 믿는 사람들 모아서 마을을 세웠어요. 시온시티라고.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아십니까? 그 마을 인구가 2만 명까지 됐어요. 시온시티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약을 서약을 해야 돼. 절대 약을 안 먹는다. 절대 병원에 가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고 치유받는다. 그런데 거기 책에 보면 사진에 보면 기념차량이 하나 있는데 그 이제 사역자와 그 사모님이 앉아 있는 것 뒤에 큰 벽이 있는데 벽에 뭐가 막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냐면은 목발이 제일 많이 붙어 있더래요. 왜냐면 나온 현상이니까 목발이 쫙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실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 시온시티 집회에 왔다가 버리고 간 목발들이에요. 완전히 안진뱅이나 완전한 장애인들이 그냥 치유가 돼서 그냥 자기 두 발로 걸어가고 버리고 간 것들을 그런 의료기구들을 벽에 쫙 붙여놨습니다. 수백 개를요. 그게 실제 사진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자기를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옷도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정말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당시의 신문에서나 팩트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성령이 행하시는 것 밖에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마귀가 그를 사용하고 미혹이 돼서 스스로를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하면 미쳐서 죽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 기적 때문에 충격받은 게 아니라 그들의 그 끝 때문에요. 어떤 정말 강력한 치유 사역자는 마지막에 약물 중독으로 죽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역자도 있어요. 근데 몇 명의 치유 사역자들은 그들의 평생 동안 정말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을 섬기고, 그렇게 했던 사역자들은 정말 존귀하게 주님을 위해 살다 하나님 나라에 간 사역자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11절이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이번에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의 뜻대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지, 내가 받은 어떤 파워가 막 나타나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자매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구해요. 근데 늘 11절을 기억하세요. 성령의 뜻대로 이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된다. 성령의 뜻 안에서 사용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 모든 은사가 충만하셨잖아요. 주님이 어디입니까? 많은 18년 된 병자가 있던 곳,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올라요. 베데스다에 갔을 때 수많은 사람이 병자가 있었잖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주님으로부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서 다 치료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그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면 안 됐을까요? 베데스다에 있던 수많은 수백 수천의 환자들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성령님의 뜻 가운데서만 치유하신 거예요. 딱 한 명만 치유하고 떠나셨어요.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좀 주님이 사랑이 없으신 거 아닌가. 그래서 옛날 어렸을 때 읽을 때 18년 된 그 환자가 일어난 것 때문에 놀라지 않고요. 주님이 너무 째째하다고 생각해서 놀란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성일 주님이 왜 베데스다에 엄청 환자가 많았는데 좀 치유를 해주시고 가시지, 달랑 한 사람만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고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은사가 충만하셨지만, 성령이 충만하셨지만,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셨지만, 예수님 자신도 이 11절에 중요한 그 진리의 원칙 따라서 살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반드시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은사가 주어지진 않습니다. 모든 은사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준비돼야 돼요. 가끔 우리가 은사 때문에 왜 어렵냐면, 내가 원하는 은사가 나에게 임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니죠. 성령님의 뜻대로잖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는 능력 행함의 은사만 있다면 엄청 주님을 위해 잘 살 것 같은데 하지만 아닙니다. 나는 성령님이 나타나도록 준비되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지,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은사를 내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마켓에서 뭐 사듯이 이걸 쪽집게로 찝어서 그것을 구하는 것은 실은 오히려 이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네,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서 이제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의 은사가 아니라 지혜의 말씀의 은사이다. 이게 참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이게 우리에게 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아닙니다. 어저께 말한 것처럼 공부 잘한다고 지식의 은사가 있는 것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읽겠습니다. 내가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다. 예.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러니까 말 참 조리 있게 잘하면 아유 저 사람 참 은사가 있어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니란 그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우리 한글이 가지는 그 어떤 뉘앙스 때문에 그런데, 내가 지혜롭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일 거예요. 내가 그걸 알게 되는 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일상생활의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초자연적인 지혜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지식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 중에 일부를 알려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지식이 있으시고 모든 지혜가 있으세요. 전지하신 분이시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님의 일로 나타내실 때는 풀 스토리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가르쳐 주세요. 왜 그런다 그랬죠?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다 알게 되면 뭐 순종할 게 없잖아요. 다 알면 내가 전지한 자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교만하거나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님의 지식의 일부를 알려주시거나 주님의 지혜의 일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았을 때 순종해서 말하거나 순종해서 행할 때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 연사의 일반적인 어떤 내용이에요. 좀 더 이제 나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알므로 얻게 되는 삶의 지혜와 구별됩니다. 말씀을 잘 알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잘 알아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있는 것을 잘 알아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주어지죠. 그런 축복이 주어져요. 말씀을 알므로 얻게 되는 삶의 지혜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잘 알아가지고요. 말씀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알아서 그것을 그들의 삶의 원칙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타고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들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깊이 알아서 말씀 안에 있는 인생의 법칙, 삶의 법칙, 재정의 법칙, 관계의 법칙 이런 것을 그들이 많이 가르쳤죠. 이게 탈무드에 그것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배우기 때문에 그 민족 전체가 한 명이나 특별한 엘리트만 배우는 게 아니라 민족 전체가 매번 안식일 때마다 토라를 읽으면서 그걸 계속 쌓아가잖아요. 그걸 2000년 동안 쌓아갔으니까 유대인들의 피 안에는 그게 그냥 이 삶의 지혜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뭐 시기 질투하는 다른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지혜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른 번역에는 네가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해놨어요. 형통이 뭡니까? 뭔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그대로 기록된 대로 훈련을 하면 너의 삶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게 되고 그래서 형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말씀의 역사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예요. 그래서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예수는 안 믿고 성경대로만 산다 그러면 구원은 못 받지만 성경에 있는 축복은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극단적인 예예요, 이건요. 왜냐하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어떤 원칙대로 만약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을 얻게 돼요. 그러나 영적인 것 구원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이제 이게 어떤 지혜 자체가 은사라면 그러면 세상에 성공적으로 살 사람은 제한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예 굉장히 큰 차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은사라면 지혜가 삶의 지혜가 은사라면 삶의 지혜를 받은 사람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어저께 말한 것처럼 지식이 은사라면 은사를 받은 사람만 똑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나 지식 자체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요. 그러나 은사는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나타남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도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아니다. 어제도 나눴던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까 우리가 말할 때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각자에게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은사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죠. 근데 여기서는 이 지혜는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뭐가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면 은사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면 주시리라. 솔로몬은 구했죠.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구한 건 이제 분별력이죠. 재판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도 주시고 다른 축복도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뭘 달라고 그런 하시는 말 감동을 들었을 때 대답을 잘해야 돼요. 대답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거 솔로몬의 지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것은 은사는 아니에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아닙니다. 어떤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왜냐하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 뜻을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사실들을 성령님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내시는 계시. 이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들은 뭐냐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어떤 장소에 대해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일에 대한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일어난 일이지만 내가 있지 않는 곳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적으로 잘 말하는 논리적으로 잘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지식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하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구별하라고 하는 거죠. 지혜의 말씀 은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목적과 계획에 관하여 성령님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내시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쉽게 구별하려면 만약에 기도 사역을 할 때 과거의 일이나 현재 일에 대해서 말하면 이것은 뭐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구별을 하자면. 그리고 기도 사역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목적과 계획이죠. 그에 대해서 기도가 나온다면 그것은 뭐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요거를 구별을 많이 우리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단독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좀 구별은 되는 거죠. 지식은 지식의 말씀 은사 나타날 때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일이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미래에 대한 일이다. 이렇게 일단 심플하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왜 제일 높은 수준의 은사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공부하는 시간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하시네요. 열심히 필기도 하시고. 근데 제가 이제 다시 이거를 편집해서 올릴 거니까 그때 보셔도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에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함께 나온다. 아멘. 근데 뭐 방언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선지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은 또 뭐 이것도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이제 예언의 은사를 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언 일반 예언과 예언의 은사와 선지자적인 은사는 구별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이 이제 구별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그냥 은혜로 어떤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말하기 시작하면 내가 선지자적인 직임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구별해 주고 있어요. 일반적인 예언과 예언의 은사와 선지자적인 은사가 구별되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 번씩 정리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신 걸 정리해야 그다음에 우리가 좀 혼용이 되거나 또는 미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예언 사역에는 대부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함께 나오게 돼요. 신약 시대의 선지자의 그 사역은 대부분 뭡니까?
실은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세워주고 하나님이 그를 격려하시는 거죠. 물론 책망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책망하는 것은 격려를 위한 책망이 대부분이에요. 뭐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책망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임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은 가서 그냥 아합한테 말해버리면 그 일이 벌어지고 막.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주님의 책망이 임하면 그 심판이 임할 때가 엄청 많았어요. 신약에는 그런 식이 아니라 뒤에 나오겠지만 조금은 신약에 주님이 책망하거나 어떤 것을 경고를 하실 때는 조건적인 예언일 때가 많아요. 네가 이것이 너의 상태이고 위험한데 네가 돌이키거나 회복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보여주는 게 오히려 현대, 그러니까 신약 시대 선지자의 사역인 거죠. 그래서 가끔 보면 옛날에, 지금은 뭐 없겠지만 기도원에 가면 엄청 반말하면서 일단 기도하면 반말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도 반말로 하고 기도도 반말로. 그래야 엄청 권위가 있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반말하다 보면 가끔 욕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는 기도나 사역을 받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런 분이 혹 있더라면. 그러니까 무례한, 뭐 그렇게 표현이 뭐죠? 영적으로 영이 좀 무례하다. 그러니까 무례한 그 분들하고는 그 사역에 참여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이, 예수님은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고 그랬거든요. 실은 주님은 되게 젠틀한 분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역자가 하는 사역에는 저는 가능하면 참여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한데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고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역하는데 온유함과 겸손함이 1도 흘러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주 단순한 구별인 것이죠. 어떤 선지자의 예언에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함께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은 다른 은사들이 나오는 통로이다. 이 뒤에 제가 쓴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동차를 타는 것이지 사람이 자동차는 아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그거 당연히 예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그냥 예언이다라고 한다면은 따로 예언이라는 은사를 성경에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이라는 걸 넣을 필요가 없어요. 예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본다면. 이게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이 자동차를 타잖아요. 사람이 자동차를 탄다고 사람이 자동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예언을 통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서 모든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다 예언을 통해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를 이따가 같이 좀 살펴볼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그냥 예언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말로 그냥 대화 가운데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예가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좀 이게 따로따로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어떤 식으로 또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기도 생활에서 자신을 위해 나타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미래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내 개의 기도 생활에 나타날 때 우리가 표현상으로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소명을 받는 경우가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내 기도 가운데 임할 때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돼요. 그것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성령님이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은 기도나 예배 가운데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깨닫는 말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때 성경적으로 보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그의 기도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꼭 선지자를 통해서나 사역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이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에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한 성도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공동체의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왜 알려주실까요? 자기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에 대해서 보여주셨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셨고 내가 속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셨다. 왜 보여주실까요? 여러분이 그 공동체는 중보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걸 보았다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중보자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 만약에 그 나라에 대한 국가적인 주님의 계획과 목적에서 주님이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국가를 위해서 중보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야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중보자를 통해 그 일을 하는 거죠. 내가 국가를 위한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좋은 말이죠. 좋은 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주님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나는 뭐 대통령을 위한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돼야 돼요. 근데 주님이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실 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할 때 우리는 주님이 나를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공적으로 지속적인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선지자 직분을 통해서 나타난다. 공적으로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사역 가운데 기도 사역이나 어떤 공식적인 모임 가운데 계속해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는 그가 선지자의 직분을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좀 선지자의 직분이 임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냥 뭐 어쩌다는 아니지만 어떤 특별한 기도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말씀의 은사가 임해서 앞으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목적을 말하게 되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 한 번의 그 사건으로 그 사람은 그냥 선지자적인 직분을 가졌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것은 조금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나 공동체를 위해서나 조심해야 돼요. 이것은 사무엘이 그랬어요. 사무엘이 보면은 사무엘이 자라나면서 사람들이 사무엘이 말한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공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드러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미래에 대한 일들이 선포되고 그것이 또 어떤 확인이나 열매들이 나타날 때 선지자의 직분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일반적인 예언의 은사는 덕을 세우고 위로와 권면을 위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예언의 은사를 말한 것이 고린도서 14장 3절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우리가 알아야 돼. 일반적인 예언의 은사와 선지자적인 예언의 은사는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예언의 은사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그를 이제 힘을 주는 것이죠. 위로하고 권면하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실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이 일반적인 예언에 대해서는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일반적인 예언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기 때문에 다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하려고 하라는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에서 말하겠지만 하려고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려고 할 때 그것은 더 확장이 돼요. 딱 내가 입을 닫고 안 하면 그 일은 안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예언의 은사하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자체를 동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구별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이제 나타난 예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몇 개를 좀 찾아보면 오늘 이제 3일째 말씀을 좀 마칠 건데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엊그제도 봤어요. 예, 아나니아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아나니아의 얘기는 왜 중요하냐면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함께 나타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지식의 말씀 뭐라고 했죠? 사람과 장소와 어떤 거에 현재와 과거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10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예. 지금 아나니아가 예언하는 거 아니죠. 예. 그냥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지식의 말씀이니까 사람과 장소, 현재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 아나니아가 뭘 듣습니까? 직가라고 하는 거리, 장소죠. 유다의 집도 장소고요. 5 사람 사울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일어나는지를 이 아나니아가 들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지어는 그 기도하는 사울이 어떤 환상을 보고 있는지도 얘기해 주세요. 무슨 환상을 보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지금 봤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재밌죠. 환상 안에서 다른 사람의 환상의 내용을 들었어요. 대단한. 이게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그걸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13절에 이제 아나니아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이 사람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자를 끼쳤고 여기도 그 짓을 하러 왔습니다 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15, 16절 할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과 목적이죠. 이게 비밀인 거잖아요. 비밀이 누구에게 알려진 거예요? 이 아나니아에게. 지혜의 말씀이 이 아나니아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현재 있는 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도 들었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 핍박자 사울의 미래에 대한 지혜의 말씀도 들은 거예요. 이렇게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아나니아라는 사도도 아니요, 집사도 아니요, 성도죠. 제자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 정말 놀라우신 분이죠. 성령님의 뜻대로 나눠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아나니아를 찾으셨고 성령의 뜻대로 아나니아에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성령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 안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난 사실이나 경험이라면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얘기가 없다면 만약에 어떤 분이 내가 기도하다가 집사님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내가 들었다? 그러면 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아나니아 같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런 식의 기도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를 자기가 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사울이 눈먼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받은 환상을 황당하게도 아나니아가 그거를 알게 됐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저에게도 한번 그런 일이 경험이 있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이제 동아리 룸에서 한 친구랑 ROTC 친구랑 이제 몇 개월 생활했단 말 옛날에 말씀드렸죠. ROTC인데 옷을 안 갈아입고 씻지 않는 ROTC였어요. 그 형제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죠. 그 형제가 이제
신기한 동거가 시작됐죠. 동아리 룸에서 같이 원래 거기서 제가 생활을 했는데 그 형제가 어느 날 들어와서 그냥 안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냥 그래 너는 거기서 자라 난 여기서 자고 서로 떨어져서 룸에서 자는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그 친구가 그 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하다가 엄마하고 전화를 하는데 막 대화를 하다가 뭔가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꿈속에서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말한 게 아니라 그 친구랑 좀 소통이 되는 그 후배에게 말을 했어요. 누구야,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걔가 부모님하고 좀 갈등이 있나 봐. 왜냐면 내가 꿈에서 그 친구가 전화박스에서 전화하는데 어머니랑 다투다가 화를 내고 끊는 걸 봤어.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후배가 그 ROTC 형제에게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 문영이 형이 꿈속에서 그걸 봤다는데 형 어머니랑 뭐 문제가 있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 전해준 거예요. 문영이 형 그랬더니 그 형이 엄청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어. 왜 그 고운영 선배는 왜 나를 쫓아다니냐고. 엄청 화를 냈대요. 자기가 한 행동을 쫓아다니면서 보냐고. 그렇죠. 실은 제가 그때 그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했다는 사실 저는 몰랐어요. 그게 뭐 매우 반복된 건 아니에요. 그때 제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안타까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이제 그 꿈에서 그 친구가 전화한 장면을 잠깐 보여주셨나 봐요. 잠깐이죠. 풀이 아니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이 일부분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 친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사실이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요. 내가 갑자기 뭐 새로운 존재로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임했다고 해서.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이제 순종하고 사용되면 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3절에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꿈에 나타날까 봐 걱정하지는 마세요. 그런 일 제 인생에 몇 번 없으니까.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함께 우리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쭉 창세기 6장 앞에는 13절에 제가 같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이것을 이 은사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지는 못했죠. 이것은 뭐에 대한 은사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함께 임한 거죠. 그 땅의 상태를 현재의 상태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죠. 뭐예요? 심판의 계획을 지혜의 말씀으로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성령님이 계셨잖아요. 구약에도. 그러니까 구약에도 동일하게 성령의 일들이 신령한 것들이 가득했죠. 그리고 그것들을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이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그것들을 순종해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의 관점으로 보면 구약에 일어난 일들이 이런 은사들이 드러난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것도 뭐예요? 이제 지혜의 말씀이 임한 거죠. 네가 방주를 만들고
그들이 다 그 방주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과 동물은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이 노아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약에도 주님이 지혜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창세기 37장도 보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스토리죠. 37장은요. 37장 5절에 보시면, 5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6절, 7절 같이 읽어주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요셉이 예언한 게 아니죠. 꿈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것은 지혜의 말씀이 아니라 지혜의 환상이 임한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것이 요셉 자신도 그때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환상의 형태로 꿈으로 임했습니다. 꿈은 잠잘 때 임하는 환상이에요. 일반 환상은 내가 깨어있을 때 임하는 환상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열린 환상이 있죠. 열린 환상은 내 감각이 살아있고 실제인 것처럼, 마치 4D 영화를 보는 것처럼 내 안에 펼쳐질 때 그걸 열린 환상이라고 합니다. 어떨 때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환상은 입신 상태에서 많이 보잖아요. 내가 내 몸이나 감각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는 환상이죠. 근데 반대로 꿈이 되게 낮은 차원의 일이 아니라, 꿈은 이미 내가 잠을 잘 때 내 몸이 내 스스로 제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것이 싹 죽기 때문에 꿈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잠자기 전에 기도하라고요. 주님, 저는 주님의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무세요. 내가 주님의 그 꿈으로 주님의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됐다고 고백했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는 자주 그렇게 기도하고 자요. 꿈을 꾸게 해주세요라기보다 주님의 뜻을 잠자는 중에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더니 10절에 이제 아버지가 또 뭐라고 말하는,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야곱이죠.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너의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실은 그러면서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왜 그 아버지는 말을 간직해 두었을까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꿈의 사람이잖아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지혜의 말씀이 꿈으로 임했었잖아요. 그리고 베델에서 꿈속에 하나님 만나죠. 그 다음에 그가 삼촌한테 엄청나게 얻어 터지고 있을 때 꿈속에서 어떻게 하라 그러는지 지시가 내리죠. 그래서 야곱 자신이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11명의 자식 중에 누가 꿈을 꾸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니까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말을 간직해뒀다고 그래요. 야곱은요. 잘은 모르겠지만 얘가 꿈을 꾸네 이렇게 본 거죠. 야곱이 자기가 꿈의 사람이었으니까 요셉이 꿈의 사람인 것을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꿈을 꿨을 때 이것은 이제 지혜의 말씀이 임했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100% 깨닫지는 못했는데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45장 5절 8절에 나와요. 45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과거에 꿨던 꿈의 그 지혜의 말씀을 풀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말하죠. 앞으로는 7년 동안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지혜의 말씀이 이 요셉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이렇게 지혜의 말씀이, 이 말씀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것이 이제 구약에 나타난 예죠. 사도행전 이제 신약에서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이것은 뭐예요? 예언의 형식이라고 굳이 말하진 않았어요. 예언처럼 말했을지 모르지만 뭐라고 성경대로 하면은 성령으로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말을 해버렸어요. 뭐냐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라고 미래의 일을 얘기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글라디오 때 그렇게 되죠. 근데 아가보가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21장에, 사도행전 21장에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조용히 계시다가 갑자기 등장을 하시는데 사도 바울에게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오늘 이렇게 말하죠. 재밌게도 아까 사도행전 11장과 21장의 차이가 느껴지세요? 뭡니까? 다시 11장을 보고 싶어지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 스마트폰을 빨리 비교해 보면 무슨 차이가 있죠? 네, 11장에서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2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라고 그러죠. 아까 제가 선지자의 기름부이 뭐라고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선지자의 직분이 주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11장에서는 그를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보가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천하의 흉년이 있으리라 하고 조용히 있다가 21장에 나타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사역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에서는 아가보를 뭐로 인식한다고요? 선지자로 인식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불려지죠. 어제 나눈 것처럼 빌립이 처음에는 집사였다가 마지막 창세기 끝에서 뭘로 불린다고요? 전도자로 불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세워진 직분과 마지막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났을 때 불려진 직분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은사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을 바꾸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성경에 사도행전에 실은 종종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또 사도행전 27장 10절 보겠습니다. 뭐 거의 다 왔습니다. 네. 27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내가 보니 그래요. 그냥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이게 막 예언으로 막 한 것도 아니죠.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번 항해가 배뿐만 아니라 생명도 큰 손해를 끼치게 될 거다. 이게 원래의 계획이었어요. 이대로 갔으면 사람도 죽는데 실은 이 여행에 사람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바울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이것이 이 여행은 그대로 진행이 됐으면 사람이 죽었을 여행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보면 27장 23절 보세요. 23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원래 이 잘못된 항해의 끝은 그거였는데 사도 바울이란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게 돼요. 배는 잃어버리지만 사람들의 생명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되죠. 뒤에 나오겠죠. 그게 뭐냐면 이제 조건적일 때가 있어요. 지혜 말씀의 은사가요. 이 지혜 말씀의 은사가 조건적으로 나타날 때가 바로 열왕기하 20장의 예입니다. 열왕기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생각해서 이 말씀을 찾으면서 이 집회는 이 성령 대만 기도회는 초신자는 힘들겠다. 그래서 제가 주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아버지 7일 중에 초신자가 오시거든요. 옆에 한 명이 붙어 같이 말씀을 찾아주세요.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이것도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그건 지혜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한 거예요. 이사야는 선지자죠. 그를 통해 예언한 것이죠. 그러니까 실은 이제 정해진 거예요. 어떻게 될 거라고요? 너 죽을 거야. 정리해라. 유언장을 써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것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2절, 3절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벽을 향하여 회개하며 울면서 주님께 변론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 변론을 해요.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를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주님과 변론하는데 그것이 주님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것도 지혜의 말씀이 임한 거죠.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조건적인 지혜의 말씀이 임할 때가 있어요. 미래에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언은 조건적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요나서 같은 경우 한 번 더 살펴보고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서가 잘 안 보여요. 저보다 늦게 찾는 사람은 진짜 엄청 늦게 찾았는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것이 이제 요나에게 지혜의 말씀이 임했고 그것을 예언했죠.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질 거다. 이렇게 아주 지혜의 말씀이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근데 이게 조건적인 예언이 됐죠. 왜냐하면 니네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금식했어요. 역사 가운데 이건 처음 아닌가 싶어요. 왕에서부터 뭐 짐승까지 금식을 했어요. 와, 대단한 일이죠. 실제로 역사 가운데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의 역사가 굉장히 이 이후로 100년 이상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금식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행하시는 일은 되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고서 뜻을 돌이키시죠. 구절을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랬더니 진짜로 내리지 않았게 됐어요. 조건적인 지혜 말씀이 임할 수 있고 그 조건에 그 지혜 말씀이 임했을 때 그것을 그 심판이나 하나님의 그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그 조건에 해당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안 하실 때가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특별히 심판에 있어서는 대부분 조건적인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또 그때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예배팀 나오시면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것은 이제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신 진리 중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만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는 죽는 걸 말하죠. 많고 우리가 이런 일이 적지 않다고 하는 건 꽤 있었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살피지 않을 때 약해지거나 병들거나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경계 말씀이에요. 제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읽은 책에 해기 목사님이 이런 이제 조건적인 지혜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것을 받고 경계를 받느냐, 판단을 받는 건 자기를 살펴보는 거죠. 살펴보지 못해서 일어난 일의 예를 하나 기록해 주셨어요. 이제 해기 목사님이 어떤 이제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 섬기는 교회는 4,000명이 모이는 큰 예배당을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었대요. 그분과 교제를 하고 나오는데 주님이 지혜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 목사가 세 가지 점에서 자기를 판단하고 살펴보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해라 라고 했대요. 그런 말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 되게 급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로는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식탐이었대요. 식탐에 대해서 너 자신을 살펴보고 조절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돈에 대한 태도였다고 그래요. 돈을 밝히는 것. 돈을 추구하고 돈을 목적으로 삼는 목회를 할 때 네가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 특히 거기에 보면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을 살펴보고 바꾸라는 거죠. 그 말에 이제 그 요즘 말로 하면 담임 목사님으로서 이제 교회는 사역자들에게 굉장히 권위적이거나 그리고 명령으로 했다는 소리죠. 그거를 하나님은 살펴봐라.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부분을 네가 바꿔라라고. 식탐에 있어서 돈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같은 사역자들과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에서 살펴보지 않으면 네가 죽을 것이다라고 말했대요. 근데 해경 목사님이 거기 쓴 글에 보면 그분이 지옥 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지옥에 갈 거야 그 말이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권면하신 걸 살펴보지 않았을 때 그 열매를 얻을 거라는 걸 경고하신 거예요. 해경 목사님 그걸 말했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걸 가볍게 여겼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일찍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진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는 삶의 방법에서 내가 벗어나 있거나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내가 그거를 했어 그걸 행하지 않을 때는 손해를 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내가 보는 것이죠. 아까 제가 그 치유의 거장들 그 책 가운데 되게 안타까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열 몇 명의 사역자들이
어떤 사람은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린 그런 기록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속 경고를 하시거든요. 그 책에 보면 경고하시고 심지어는 다른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는 사역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못 멈추는 거예요. 이 사역이 자꾸 확장되니까 사람들이 자에게 오고 그리고 더 어떤 자극적인 방법을 통해 사역을 하게 되니까 주님이 경고하시는데 자기를 살피지 않으니까 어떤 사역자는 정말 빨리 요절하거나 아니면 그 사역이 완전히 파산돼서 빚더미에 앉은 사역자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참 우리에게 너무 유익한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 내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성령님의 나타나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거죠. 그 은사를 나에게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계획과 목적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주님 임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길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겸손하게 반응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것들, 성령에 속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준비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첫 번째로 그 기도를 계속하고 싶어요. 저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주님, 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잘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뜻, 하나님의 축복의 뜻이 성취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